경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1152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사람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느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주는 것도 없지만 참 이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이 보기에 직원이 다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어떤 직원은 참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은 참 괜히 참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괜히 화가 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라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물론 한 명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명일 때 어떤 자녀는 참 왠지 참 예쁘고 참 든든하고 믿을만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자녀는 보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안타깝고 그런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좀 있으면 좀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찾아오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 같이 그의 외모나 그의 어떤 성격이나 그의 재능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재력이나 이런 걸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 선봉이란 말이 원어로 따지면 얼굴이란 그런 뜻이에요. 교만 그러면 척 떠오르는 그런 얼굴이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 같은 사람, 고라 혹은 헤롯왕, 바롯왕 같은 사람, 또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는데 원어는 참 같은 말이에요. 선봉이나 앞잡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들이 있다는 건데, 겸손한 자 역시 누구겠어요? 그러면 겸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람 혹은 이삭, 요셉, 다윗,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인가?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단어를 세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떤 것이 교만이고 어떤 것이 겸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패역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패역한 자인가? 말씀 듣지 않는 자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고 그런 사람이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진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의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말씀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다 안다. 나 그 말씀 다 안다. 많이 들었다. 이게 아니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말씀 받는 자,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애들이 엄마가 주는 젖이나 밥을 지식으로 먹진 않습니다.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바로 그때의 음식의 그 힘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돼서 그 아이가 부럭부럭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약을 먹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약은 어때서 싫고 저 약은 졸려서 안 먹고 그렇게 뺏어 먹는 사람들은 병 낫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느냐, 내가 망하게 되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는데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영성이지만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영성 아니겠어요? 겸손. 그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내가 높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복이에요. 복음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다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무슨 문제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답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진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2장 7절에서 3장 3절 말씀까지 보니까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은 말씀을 먹는 자다. 먹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물론 말씀이죠. 자, 두루마리를 먹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좀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먹는 것만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없어요. 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알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겁니다. 지식은 생명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자,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지요. 누가 건강해요? 내가 그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음식을 받아서 먹는 사람이 힘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곧 생활이고 신앙은 곧 삶이에요. 꿀맛. 꿀을 먹어본 사람이 꿀맛을 알지요. 수박을 겉을 아무리 핥은다고 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박을 깨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먹었을 때 내 갈증이 해소되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의사겠죠. 한의사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의사가 보약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지어줬을 때 그걸 꾸준히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스포츠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스포츠 과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멀리 달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썩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훈련받은 운동선수가 더 잘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새들어 살고 있는 그 건물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겠지만 이분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된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된다. 이 말씀에 답을 얻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건물을 3차 경매 때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걸 매입하게 됐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상황이 문제가 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증거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을 볼 때나 또 내 자신을 볼 때에 그냥 보지 말고 항상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요. 아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게 뿌리고 보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요. 평상시에 말씀 먹은 거, 그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것이 내게서 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그것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내게 없는 것이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훈련 받아야 돼요. 이사야 42장 시편 42편 1절에 이를 보면 사슴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슴이 목마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뒤집히죠. 목마른 만큼 찾기 힘든 거래요. 죽을 것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목숨 걸고 위험한 물가로 돌진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아이처럼 신령한 자세를 사모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신경 씁니까? 배고프면 무조건 그냥 저 달라고 물어대는 거지요.
상황이 어떻건 엄마가 주면 그냥 먹습니다. 그게 설령 공갈 젖꼭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축복 말씀 잔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뒤처지지 말고 판관자되지 말고 앞서서 가시기 바래요. 뭐든지 앞서가는 것이 그게 쉽습니다. 등산할 때요 선두 그룹에서야 힘들지 않아요. 뒤에 따라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 정말 말씀에 갈급히 하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그런 갈급한 우리 속에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기적의 주인공이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먹는 자는 곧 하나님을 체험한 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적의 체험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 먹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에너지가 나타나고 체험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께 되신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사람 베드로. 그 사람이 무슨 기적의 주인공 같아요.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삭개오, 세리를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임하니까요 엄청난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낙심합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어요?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내 입을 벌리고 내 생각 말하고 내 의견 말하고 그러면 절대로 여리고성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는 입 꼭 다물고 내 의견 말하지 말고 내 생각 말하지 말고 내 경험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입 꼭 다물고 돌아라. 돌았더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진짜 겸손이 뭔가 그게 나와요. 저는요 복음 알기 전에는 겸손이 뭐냐 보통 겸손 그럼 뭘 생각합니까? 가져도 안 가진 것처럼 하는 거고 또 알아도 좀 모른 척하고 있고 할 수 있어도 못한 척하고 이것이 겸손인 줄 알았어요. 고개 15도 각도로 꼭 숙이고 그렇게 걸어가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다.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복음 알면요 알수록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감 있게 돼요. 그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겸손이 뭐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y attention to 그걸 썼어요. 거기에 주의를 해라.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 가면 이제 쭉 이렇게 줄 맞춰 서가지고 거기 대장이 이제 구령을 하죠. 열중시어 하다가 차렷합니다. 이 열중시어라는 것은 그 열 안에서 그 대열을 맞춘 오와 열을 맞춘 상태에서 편안히 쉬라는 거예요. 그 열중시어예요. 차렷은 뭐예요? 그 차렷이 바로 어텐션이에요. 언제 어텐션을 하는가? 상관이 나왔을 때예요. 대장이 나왔을 때, 사단장이 나오든 대대장이 나오든 상관이 나와서 딱 쓰면은 차렷을 합니다. 어텐션을 해요. 그건 뭔 뜻이에요?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주의하겠습니다. 어텐션이 주의해라 그 말이잖아요. 주목해라. 사람들은 그때 그 구령에 맞춰서 딱 서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눈도 깜빡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요? 그 대장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싸우라든지 뭔가 주의를 줄 때, 그 뭔가 지시를 내릴 때 이 주의 차렷 어텐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것이 뭐예요? 말씀 앞에 차렷을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인의 말에 상관의 말에 주의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게 진짜 겸손한 자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아멘.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가 이런 준비를 가지고 나와야죠. 어떤 분이 회사에서 누가 성공하느냐, 그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나와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상관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반드시 승진도 빨리 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맞지? 그 말이 맞죠. 시간 다 돼가지고 아니면 1, 2분 늦게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정신없이 일하는 그 사람하고 미리 1시간 전에 딱 와서 다 준비하고 상관이 왔을 때 예,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딱 준비하는 사람하고 누가 여러분이 상관이라면 누구를 더 승진 먼저 시켜주겠어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철원 카네기가 항상 가지고 있는 예배가 있었어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내가 예배 참석한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 뒷으로 앉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미리 와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종교적인 행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가, 이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런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이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열왕기하 3장 5절 말씀 보면요, 모압 왕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잘 섬기다가 배반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 모압 왕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가다가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동맹 국가인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지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 자기한테 지원 요청하는데 또 가봐야 되냐 그래서 둘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애굽 땅으로
에돔 땅으로 진군을 하는데 7일째가 됐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7일 동안 행군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왕 여로암이 그래요. 우리 이제 끝났다. 돌아가자. 포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죽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혹시 없냐? 그게 물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말씀이 있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신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엘리야의 그 스승의 손에다 이렇게 물 부으면서 시종노릇 하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가서 찾으니까 14절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내가 다시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니 뱃전을 파라 하셨으니 그것을 파십시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골짜기 개천을 팠더니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물이 에돔 땅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그 땅에 가득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때 뭘 했느냐? 말씀 가진 자를 찾았어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찾았을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에 해결의 신마리가 나타난 거지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가나로 왔을 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그래요. 그때 5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가는 길에 종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52절에 보니까 그 나을 때가 언제냐 하고 시대를 물어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아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성도,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나의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아들이 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힘들게 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화를 내면요 IQ가 70으로 떨어진대요. 70이 개 IQ거든요. 이 개 IQ 가지고 결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화가 나고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하면요 오히려 겸손해져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IQ가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내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결과 어떻게 되는가?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2배까지 가득 채우게 되니 잠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도 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모든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셔요. 아멘. 우리 자녀가 아무리 옆집 아이보다 좀 덜 똑똑하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 때 옆집 똑똑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일 처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좀 부족해도 내 자녀가 나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민수기 11장 9절의 말씀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너무 힘드니까 광야 생활 해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고통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뱀이 못 오도록 다 막아주셨거든요. 원래 사막에는 불뱀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께서 딱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불평하니까 그래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불뱀을 풀어줘 버렸더니 그 불뱀들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저 막사바 들어가서 다 사람들 물어버린 거예요. 불뱀에 걸리게 되면 막 독이 퍼져서 온몸이 불처럼 뜨겁게 살다가 죽다 그러다가 고통받다 죽거든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들을 괴롭히는 그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성전 꼭대기에다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불뱀에 걸려 지금 열마서 죽어가는데 그까지 노뱀 뱀다고 살겠냐. 차라리 해독제를 줘라. 나 지금 열 나가지고 죽겠는데 거기까지 언제 나가냐. 집 꼼짝도 못한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힘들고 움직이기 어려워도 나를 좀 틀어서 좀 밖으로 좀 옮겨줘라. 얘들아 나 못 가니까 니네 좀 틀어서 좀 들끝에 들어서 좀 옮겨줘라.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그 성전 옆에 높이 세워진 그 불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 수고를 했겠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드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믿어서 다 사는 역사가 꼭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축복이 따라요.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유다 사람을 치러 왔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아시엘에게 임합니다. 아시엘은 선지자예요. 그 주어지는데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큰 불의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래요. 아멘. 세 나라가 합해서 오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저 많은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17절 보니까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세 개의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싸울 거 없다. 너희는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쳐다만 봐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싸우려고 그래. 그 어렵지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다가 길 밖에 그 가로대에 간신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됐었는데 한 명만 죽고 다 살아났어요. 누가 죽었냐? 야, 이건 차가 떨어져 죽겠다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사람만 죽었어요. 낭떠러지기라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안에 있다가 다 이제 구조받고 살았다는 거죠. 역대하 20장 2절에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하시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 말을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속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견고합니다. 아멘. 흔들림 없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형통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 귀만 긁어주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 이 사람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멘. 21절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호사밧 왕이 뭘 했느냐? 백성들하고 왕이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싸울 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의논해서 결론낸 것이 뭐냐면 우리 창 가지고 가지 말고 맨 앞에다가 찬양단을 만들어서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찬양을 시킵시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참 무식한 결론 같죠? 이렇게 믿음의 결론이었어요. 아멘. 왜냐? 이건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니까 내가 창 들고 나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 들고 있는 군인들 앞에다 찬양단을 세우자. 그 앞에 찬양을 부르게 만들자. 그리고 나서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면요.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고 나갔더니 승리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가면 돼요. 아멘. 말씀만 믿고 가면 돼요. 이런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마음속에 감동되는 거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가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왜냐?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저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고 가시면 거기에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14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말씀이 사단의 말씀이 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쳐서 질문하셨는데 서로 피차 사륙했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됐냐면요. 모압,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세일인데 이 세일 사람들이 이 그룹이 같이 연합이 돼서 왔는데 찬양만 불렀더니 자기들끼리 어떻게 일이냐면요. 모압하고 암몬이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러 온 연합군인 이 세일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또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 나눠고 서로 또 죽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나중에
유다 군대가 쳐들어가 보니까요. 살아 도망간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뭐 했냐? 찬양만 했어요. 뭐고? 말씀 믿고. 말씀 믿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앞으로 나갔을 뿐인데, 거기서 알아서 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거나 뭔가 있겠었겠죠. 뭔가 다툼이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에서 뭔가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 죽일 만큼, 그럴 만큼 아주 강한 뭐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서로 둘이 앞에서 한 명을 치고 또 이제는 둘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또 없애버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25절에 보니까 이런 겸손한 자에게,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태평성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말씀 앞에 겸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존귀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추구하는 복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재물이죠. 부동산, 돈이죠. 자, 재물이 생기면 두 번째 원하는 게 뭐예요? 명예와 인기, 그 다음에 영광을 추구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시의원 나온다,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돈이 있으니까 그 나오는 거예요. 왜냐? 재물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명예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가 다 있어도 건강이 잃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라도 팔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나 차라리 열심히 돈 벌겠다. 성공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 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인기를 잃었다고 자살하는 연예인들 많고,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한강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병으로 죽어가는 재벌에게 당신 지금 뭘 원하십니까? 그럼 두말할 것이 건강일 거예요. 내 재산 반을 떼줄 테니까 내게 건강을 달라. 이게 재벌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세 가지 복, 이 세 가지 복을 한꺼번에 그것도 저절로 받게 되는 비결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에 보응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여호와 말씀 앞에 겸손히 받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말에 겸손하게 받지요. 우리 사극을 보면은요, 대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겸손하게 따르는 신하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대장의 말이라면 정말 겸손하게 따르는 그들이 나중에 보면 뭐요? 다 그 사람들이 다 존경하게 되고 재물 얻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 재물이 따라옵니다. 명예가 따라와서 빛나는 삶이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건강과 영생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나의 고정관념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해 봅니까? 믿고 순종해서 복받으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말씀에 어긋장난 사람 치고요,
허무한 인생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말씀 앞에 고개 쳐들고 대드는 사람 치고 허무한 인생 아닌 게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것, 아멘하는 자, 이에게 반드시 응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것, 말씀에 순종한 것, 말씀 앞에 내 생각 접어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겸손은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합니다.